지금 당장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현관문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동남쪽 모서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비싼 도자기 장식품입니까? 먼지가 쌓인 조화분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 자리 하나가 지금 당신 가정의 재물을 조용히 그러나 가차없이 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수십 년간 수행의 길을 걸으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왔지만 감히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을 가장 오래 속여온 가장 달콤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분들, 사업은 하는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항상 더 많은 분들, 분명히 절약하고 아끼는데 왜 항상 부족한지 알 수 없는 분들, 그 고통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막힘, 즉 공간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비싼 그림 한 점을 벽에 걸고 수십만 원짜리 크리스탈 장식품을 진열장에 올려두고 풍수 인테리어 업체에 거금을 들여 집을 꾸민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찢어진 우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정작 비를 막지 못하는 우산. 왜냐하면 그 모든 장식들은 혼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정성이 깃들지 않은 물건은 기운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생기 없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 가정의 복덕을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며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분들, 은행이자 통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는 분들, 그 고통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공간 안에 탁기 족해가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물건이 놓이는 순간부터 재물의 기운은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기운의 구멍이 어느 순간 당신의 재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린다. 다만 뚫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수십만 원짜리 장식품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공사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화분, 단 하나의 자리, 그리고 33일간의 정성, 이것만으로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동남쪽 자리에 올바른 화분 하나를 두고 매일 아침 진심으로 돌본다면 처음 11일은 묵은 탁기가 빠져나가고 다음 11일은 빈자리에 생기가 차오르며 마지막 11일에는 그 생기가 응축되어 재물운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성이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한 풍수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2아이를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6시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시려왔으며 눈 밑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도 통장에는 늘 빚만 쌓여갔습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단골은 줄고 수리비는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팔자가 원래 이런 건가요? 아무리 이래도 왜 저는 가난한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이 묘사하는 집안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거실 동남쪽 모서리에는 몇 년째 말라비틀어진 조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쁘다고 사다 둔 것인데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잎은 색이 바래도 치우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고장난 작은 탁상 시계가 멈춰 있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낡은 장난감 상자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 자리가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다. 가난은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썩은 결과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음양오행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서 숨쉬는 에너지의 장창입니다. 바람이 통하듯 물이 흐르듯 기운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물건, 멈춘 물건, 생기가 없는 물건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는 마치 강 한복판에 거대한 바위가 놓인 것처럼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물이 막히면 썩듯 기운이 막히면 재물이 썩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특히 현관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거실의 동남쪽 방위는 풍수에서 재물이 좌우웨이, 즉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이 자리는 집 전체의 재물 에너지가 모이고 순환하는 중심축입니다. 동남쪽은 오행으로 목기, 목회에 해당하며 목기는 성장과 번영,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 뻗어오르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자리가 살아있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을 때 집 안 전체의 재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이 자리가 죽은 물건, 먼지 쌓인 장식품 또는 아무런 생기도 없는 허공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재물의 기운은 갈 곳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 여인에게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동남쪽 모서리를 깨끗이 비우고 잎이 둥글고 위로 힘차게 뻗는 금전수 화분 하나를 사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단 1분만 그 화분 앞에서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을 주십시오. 화분을 보며 오늘도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만 한번 빌어도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3일이 지난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의 오래된 단골이 돌아왔고 옆 가게 주인이 갑자기 가게를 내놓으면서 임대료가 낮아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혔던 흐름이 뚫리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뚫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옥장식품, 황금 두꺼비 조각상 또는 전문업체에 맡겨 수백만 원을 들인 인테리어 공사. 그런데 저는 오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정말로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위안을 얻었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셨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형식은 껍데기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생명을 불러온다. 이 말씀을 풍수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두는 모든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과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물건. 도자기, 장식품은 아무리 비싸도 스스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황금, 조각상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처음 놓인 그 순간의 에너지를 그대로 머금은 채 서서히 탁기를 쌓아갈 뿐입니다. 반면 살아있는 식물은 다릅니다. 식물은 매 순간 숨을 쉬고 자라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뿌리로 땅의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올바른 화분이 수십만 원짜리 장식품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오행의 원리로 설명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동남쪽은 목기, 목회의 자리입니다. 목은 나무요, 성장이요, 위로 뻗어오르는 힘입니다. 목기는 화기호티를 낳고 화기는 토기도티를 낳습니다. 풍수에서 토기는 곧 재물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즉 동남쪽에 살아있는 목기의 에너지, 다시 말해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을 두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화기를 거쳐 토기로 이어지며 재물운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동양의 선현들이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정리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막히고 순리를 따르면 반드시 열린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 이 자리에 적합한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잎이 둥글고 부드러우며 위를 향해 힘차게 뻗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잎이 둥근 것은 기운이 부드럽게 모이는 형상을 뜻하고 위를 향해 뻗는 것은 재물이 끊임없이 위로 앞으로 성장하는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식물이 바로 금전수, 진첸수와 관음죽, 고님죽입니다. 금전수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재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둥글고 윤기 있는 잎이 풍성하게 달린 모습이 재물이 가득 쌓이는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관음죽은 가느다란 잎이 손가락처럼 위를 향해 뻗어오르며 그 강인한 생명력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재물 기운을 불러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반드시 살아있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인장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날카로운 살기 사태를 발산하여 재물 기운을 찔러 흩어버립니다. 덩굴처럼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은 기운이 위로 뻗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형상이니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절대로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변한 화분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죽어가는 기운을 냅니다. 그것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재물조차 밀어내는 흉상입니다. 화분 하나가 복을 부를 수도 있고 화분 하나가 복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정성의 무게입니다. 이제 33일이라는 숫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필 33일인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비전 미전에 따르면 기운이 공간 안에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3일입니다. 처음 11일은 묵은 탁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간입니다. 수년, 수십 년간 쌓인 무거운 기운이 새로운 생기에 밀려 서서히 정화됩니다. 다음 11일은 그 빈 공간에 신선한 생기가 차오르는 기간입니다. 화분이 자라면서 내뿜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1일은 그 생기가 충분히 응축되어 재물운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기간입니다. 음력의 흐름과 사람의 정성이 만나는 바로 이 시점에
막혔던 재물의 기가 마침내 열립니다. 33일은 자연의 주기요, 정성의 증거요, 변화의 문턱입니다. 값비싼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행하지 않는 지식은 촛불 없는 촛대와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순서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안에 기운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건너뛰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정성이란 온전히 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방위를 정확히 찾으십시오. 현관문을 등지고 거실을 바라보았을 때 정면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 즉 동남쪽 모서리가 화분을 두어야 할 자리입니다.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남쪽은 135도 방위입니다. 이 자리가 좁거나 가구에 막혀 있다면 그 가구를 조금 옮겨서라도 반드시 그 방위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기운은 정확한 자리를 압니다. 대략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 곳에나 두시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함이 정성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를 완전히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있든 전부 치우십시오. 조화, 화분, 장식품, 오래된 잡동사니, 먼지 쌓인 물건들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닥을 닦으십시오. 맑은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풀어 걸레를 적신 후 그 모서리 바닥을 정성껏 닦아주십시오. 소금은 탁기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자연의 정화제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묵은 기운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빈자리가 만들어져야 새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탁기로 가득 찬 공간을 외면할 뿐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식물을 선택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전수 또는 관음죽을 권해드립니다. 화원에 가실 때 반드시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십시오. 잎이 윤기 있고 생기가 넘치는 것, 뿌리가 화분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은 것, 잎에 병든 흔적이나 변색이 없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화분의 색은 갈색 혹은 흰색 계열의 자연스러운 흑색깔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색의 화분은 기운을 산만하게 흩어버립니다. 크기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으로 고르십시오. 화분을 고를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식물이 우리 가정의 재물 기운을 담아줄 그릇이다.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정성입니다. 네 번째, 화분을 놓는 날과 시간을 지키십시오. 반드시 홀수날, 즉 1일, 3일, 5일, 7일처럼 음력 또는 양력 기준 홀수에 해당하는 날 아침에 놓으십시오. 홀수는 양기 영의가 강한 수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상승하는 시간으로 새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공간 안에서 가장 강하게 뿌리내리는 때입니다. 화분을 자리에 놓을 때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어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쾅 하고 내려놓거나 발로 밀거나 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다루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십시오. 단 그냥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화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그 후에 물을 주십시오. 흙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이 행위가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으로 기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분은 당신의 매일 아침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람이 곧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이 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줄기가 늘어지기 시작하면 즉시 확인하십시오. 물이 부족한 것인지 햇빛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화분 크기가 맞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정성껏 돌보았음에도 식물이 계속 시들어간다면 그것은 그 공간의 탁기가 매우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경우에는 새 화분으로 교체하기 전에 소금물로 그 자리를 한 번 더 정화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충분히 통하게 한 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탁기가 강할수록 정화 후의 변화도 더 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한결같이 진심으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전 재산을 잃은 분,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자금까지 탕진한 분,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분,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어떤 부적을 써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디에 돈을 바쳐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안에 있는 화분은 건강합니까? 그 질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풍수의 비법은 결국 한 곳으로 수렴됩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화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화분은 당신이 매일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화분이 시들어 있다면 그것은 식물만 시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감사를 잃었다는 신호요. 당신의 공간이 생기를 잃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화분이 날마다 조금씩 새 잎을 틔우고 짙은 초록빛으로 윤기 있게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식물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요. 당신의 공간에 살아있는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보는 것이 곧 너를 돌본다. 네가 살리는 것이 곧 너를 살린다. 이 말씀 안에는 풍수를 넘어서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수익, 더 많은 행운.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주어야 합니다.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식물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순간 나는 우주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선언이 우주에 닿는 순간 우주는 같은 언어로 응답합니다. 주는 사람에게 더 주고 돌보는 사람에게 더 맡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 인고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뿌린 대로 자라는 것이 기운의 원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오직 하나, 일상의 정성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위 속에 진심이 깃들 때 그것이 쌓여 덕덕이 되고 덕이 쌓여 복풍이 되고
복이 흘러 재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의 정성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33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화분을 돌본다면 그 정성의 무게가 반드시 공간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또한 이 화분을 돌보는 행위는 조상님들과의 연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 가정은 단순히 살아있는 가족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들의 기운이 함께 머무는 공간입니다. 조상님들이 쌓아 올린 덕이 자손들에게 흘러내려오고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 그 덕을 이어갈 때 가문의 복줄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 앞에서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복줄기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조상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정성으로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끈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 끈이 단단할수록 재물의 뿌리는 깊어지고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화분을 가꾸는 것은 식물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요, 당신의 공간을 가꾸는 것이요, 당신 가문의 복덕을 가꾸는 것입니다. 정성이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삶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변화를 향한 씨앗이 심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씨앗이 지금 이 순간 싹을 틔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해드린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기운이 통하고 기운이 통하면 재물이 흐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한결같은 정성,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딱 3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거실 동남쪽 모서리를 깨끗이 비우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금전수 혹은 관음죽 화분 하나를 그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딱 1분만 그 화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가족이 건강했음에 감사하고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하고 아직 오지 않은 복에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 33일이 되는 날 당신의 공간은 처음과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변화는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빚으로 힘드신 분, 사업이 막혀 답답하신 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노후가 두려우신 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이 33일의 정성을 통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뚫리고 끊어졌던 복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 하나씩 당신의 문 앞에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듯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이미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가정에 재물운이 활짝 열렸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주문입니다. 적은 후에는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곧 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주는 자가 받고 응원하는 자가 응원받습니다. 이것이 공덕공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걱정되십니까?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가 생각나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십시오. 링크 하나를 전달하는 그 작은 행위가 그분의 삶에 새로운 기운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나의 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눌수록 나의 복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불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본질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공간에서 좋은 기운을 계속 받겠다는 당신의 선택이요. 더 많은 지혜를 삶 속으로 들여오겠다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오늘 당신이 뿌리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라.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기운이 되고 내일의 기운이 모레의 복이 된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의 33일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매년 당신은 성묘를 갑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삼키며 절을 올립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을 제사상 위에 올리고 조상님께 빌고 또 빕니다. 부디 이 집안에 복이 오게 해달라고, 부디 막혔던 돈줄이 좀 풀리게 해달라고, 부디 아이들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사업은 여전히 숨이 막힐 듯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신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성묘를 간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갖춘 것입니까? 저는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배우고 그 지혜를 삶의 에너지 흐름에 적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성묘를 다녀오면서도 집안의 재물 기운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분들은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 조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십니다. 그런데 왜 복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스님의 가르침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비로소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성의 양령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의 방향 방식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형식은 껍데기요, 기운은 알맹이다. 껍데기만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알맹이가 없으면 빈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가득 올리는 행위는 껍데기입니다. 그 음식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 기운이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지 막는지, 그것이 바로 알맹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이 올릴수록 정성스럽다는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때로는 오히려 복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성묘 제사상에 올려야 할 음식은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열고 그 통로를 통해 3대에 걸친 금전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 흘러내려오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비싸고 풍성한 음식이라 해도 잘못된 것을 올렸을 때는 그 에너지가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음기여미를 자극하여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이며 기희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몸소 관찰하고 검증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형제간에 돈 문제로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취업도 결혼도 잘 안 풀려 애간장이 타는 분이 계십니까? 몇 년째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원인 모를 지출이 끊이지 않아 통장이 늘 빈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리를 잡고 앉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한 가지가 당신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상의 은혜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로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통로를 다시 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한 더반으로부터 전해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3대째 가난을 이어오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으며 이제 그 아들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부터 밭에 나가 일했고 쉬는 날 없이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벌리는 족족 사라졌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그 집의 아들은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저주라도 받은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윽고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안은 성묘를 어떻게 지내느냐?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성묘를 갖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 제사상을 차렸으며 절도 올리고 술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올리려고 무리해서 장을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구나.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이 문제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운의 통로다. 그 통로에 무엇을 바치느냐에 따라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네가 올리는 음식들 중에는 강한 음기를 푸는 것들이 섞여 있다. 그 음기가 조상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로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정성은 가득하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집 아들은 그날 이후 스님의 말씀대로 성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올리는 음식의 종류를 단순하게 줄이고 딱 하나의 핵심 음식만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제사상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묘하게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끌어오던 땅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해결되었고 막혀있던 대출 심사가 통과되었으며 취업 준비 중이던 큰아들이 마침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성묘의 방식을 바꾼 이후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이 한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상 공양의 에너지를 바로잡은 수많은 집안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학인지 신앙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공평하게 작용한다. 기의 흐름은 당신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이 그 흐름을 여는 열쇠인지 아니면은 흐름을 막는 돌덩이인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 원리의 뿌리가 되는 음양오행의 법칙, 토생금 두 성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정성이 어떻게 금전 기운을 낳는지 그 이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 바로 음양오행, 이명우싱의 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행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목, 화, 호, 토, 금, 진, 수 이 5글자가 마치 고전 철학 시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행은 철학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밥상 위에 있고 네 마당 흙 속에 있으며 네 손바닥 안에 있다. 오행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토생금 두성진, 땅이 금을 낳는다는 법칙입니다. 토생금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풀면 토토의 기운이 금진의 기운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토토는 단순히 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는 중심이며 안정이며 뿌리를 내리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 기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금재은 단순히 금속이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은 결실이며 수확이며 세상에 드러나는 풍요의 기운입니다. 즉 토생금이란 뿌리 깊은 정성과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재물과 풍요가 생겨난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척박하면 싹을 틔울 수 없듯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뿌리가 되는 기운이 흔들려 있으면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토토의 기운, 즉 뿌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의 묘문은 문자 그대로 땅 속에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가장 농밀하게 집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의 묘는 자손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될 때 금진의 기운, 즉 재물운, 건강운, 자손의 성공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그 발전소가 막혀 있거나 교란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형편없이 작게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3대째 가난이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집안의 뿌리에 놓인 에너지적 원인입니다. 여기서 성묘가 갖는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묘는 단순히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려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묘는 조상의 토토 기운을 깨우고 그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여 금진의 기운이 자손에게 막힘없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의식이시입니다. 이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토생금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묘에서 무엇을 올리느냐는 단순한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에너지 통로에 어떤 기운을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이며 그 기운이 통로를 열 것인지 막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수로 쇠일로에 깨끗한 물을 붓느냐 탁한 흙탕물을 붓느냐에 따라 하류의 논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조상의 묘는 수로의 상류다. 그 상류에 무엇을 바치느냐가 하류에 사는 자손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이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조상이라는 거대한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기운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묘가 갖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성묘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이 왜 단순한 음식이 아닌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토토가 건강해야 금진이 납니다.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풍성합니다. 조상의 기운이 열려야 자손의 재물운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통로를 여는 단 하나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묘 제사상에 올려야 할 단 하나의 음식. 저는 이것을 처음 스님께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그토록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깊은 기운이 담겨 있다.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음식은 바로 흰 쌀밥 혹은 정화수, 징화쇠의 한 그릇입니다. 왜 흰 쌀밥인가? 쌀은 동양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해온 곡물입니다. 그러나 풍수와 기의 관점에서 흰 쌀밥이 갖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흰 쌀밥은 오행 중 토토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땅에서 자라고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익어가는 쌀은 그 본질이 대지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껍질을 벗겨 하얗게 도정한 쌀밥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토토의 정수 징세입니다. 이 순수한 토의 기운이 조상의 묘에 바쳐질 때 그것은 마치 메마른 뿌리에 맑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조상의 에너지 통로가 부드럽게 열리고 그 통로를 통해 금진의 기운, 즉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토생금 두성진의 원리가 성묘에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정화수, 징화쇠는 또 어떠합니까? 정화수는 이른 새벽 아무도 손대지 않은 천물을 길어 올린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가 정화수의 본질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정화수는 수수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그 순수함으로 인해 토토의 안정된 기운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흙과 물이 만나야 씨앗이 싹을 틔우듯 정화수는 조상의 토기운을 부드럽게 적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정화수 한 그릇에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정성이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이 기운을 움직이는 것임을 이 말씀은 웅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올리는 방법과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반드시 당일 아침 직접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전날 남은 밥이나 즉석밥은 이미 기운이 식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조상의 통로에 바치는 에너지는 살아있는 기운이어야 합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그 따뜻한 기운 속에 생명의 토토 에너지가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둘째, 그릇은 반드시 흰색이나 자연 도자기 계열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화려한 색깔의 그릇, 특히 붉은 계열의 그릇은 그 자체로 강한 화호의 기운을 발산하여 토토의 안정된 에너지를 교란시킵니다. 셋째, 밥그릇을 조상의 묘 앞 중앙에 놓되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리십시오. 한 손으로 툭 내려놓는 행위는 에너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손이 만드는 공손함 속에서 당신의 진심이 기운으로 전환되어 조상에게 전달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그릇을 올리는 순간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 말을 전하십시오. 조상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막혀있는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자손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꾸며진 말 1000마디보다 눈물 한 방울에 담긴 진심이 에너지 통로를 더 크게 열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빚의 무게, 자녀 걱정, 사업의 답답함, 그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조상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성이며 그 정성이 토생금의 법칙을 깨우는 진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앞에 황금으로 만든 불상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올린 쌀 한 톨이 더 큰 공덕을 짓는다. 조상의 기운을 움직이는 것은 음식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담긴 기운의 순수함과 그것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화려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하고 순수한 것 하나에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3대의 복을 여는 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 복이 오지 않는 집안의 문제는 대부분 무엇을 올렸는가 보다 무엇을 잘못 올렸는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흰쌀밥을 정성껏 올려도 그 옆에 에너지를 교란시키는 음식이 함께 놓여 있다면 그 정성은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깨끗한 샘물 옆에 독초를 심어놓고 왜 물이 썩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성묘부터는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붉은 팥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팥시루떡, 팥죽, 팥앙금이 들어간 떡, 이것들은 우리 문화에서 오랫동안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붉은 팥의 강한 양기 영희는 음녀의 기운을 물리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에너지는 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즉 붉은 팥을 제사상에 올린다는 것은 조상의 에너지를 향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은 조상님을 모시러 성묘에 갔는데 정작 당신이 올린 음식이 조상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팥떡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해 온 분들께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희의 진실입니다. 하튼 산자들의 공간을 정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고추, 마늘, 생강, 후추, 이것들은 모두 강렬한 자극성을 지닌 재료들입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재료들은 화호의 기운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그 뜨겁고 불안정한 에너지가 제사상 전체의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토의 기운이 자리를 잡아야 금토의 기운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강한 향신료의 자극적인 기운은 그 고요함을 산산이 흐트러뜨립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문이 일어나면 연못은 더 이상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올린 제사상은 조상의 에너지가 맑게 내려오지 못하고 혼탁하게 교란된 채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는 뜻밖의 지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갈등과 불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강한 냄새를 풍기는 생선류, 특히 비린내가 강한 날 생선입니다. 냄새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는 그에 상응하는 강한 기운의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조상의 묘 앞은 은, 힘과 양, 영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날카로운 비린내가 퍼지는 순간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사상의 냄새는 그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향기롭고 맑은 냄새는 맑은 기운을 부르고 자극적이고 혼탁한 냄새는 혼탁한 기운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에너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 음식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정성이 빠진 음식입니다. 전날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꺼낸 음식, 마트에서 사온 즉석 제품, 만드는 내내 짜증과 피로함 속에서 준비된 음식, 이것들은 형태는 갖추었으되 기운이 텅 빈 상태입니다. 스님께서는 기운 없는 음식은 조상에게 기운 없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빈 그릇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운을 담는 행위입니다. 손끝에서 정성이 흘러야 그 음식 안에 살아있는 토토의 기운이 깃듭니다. 이 모든 경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조상을 모셔온 것인가? 그 생각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 성묘부터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은 당신의 과거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통로를 열려 한다는 그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성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에너지 의식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음식이 통로를 막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 옮길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무리 깊은 진리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에 흩어지는 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단계 의식은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진심과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려는 의지뿐입니다. 다음 성묘날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성묘지에 도착하기 전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단순히 묘지에 가서 절하고 음식 올리고 돌아오는 행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성묘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출발 전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원망과 불안과 조급함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오늘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러 갑니다. 그 어떤 바람도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이 짧은 침묵의 의식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마음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몸 밖으로 끊임없이 방사됩니다. 조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성묘에 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먼저 묘 앞에 도달하여 에너지 통로를 긴장시키고 닫아버립니다. 반면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통로를 부드럽게 예열시켜 음식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절반의 공양은 끝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곧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사상 위의 음식 배치와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흰 쌀밥 혹은 정화수 한 그릇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릇의 위치는 묘비를 기준으로 정중앙 그리고 묘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상의 에너지 중심부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위치입니다.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중심에서 멀수록 기운의 전달력이 약해집니다. 그릇을 올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온 마음이 그릇을 통해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뒤에는 바로 일어서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드리십시오. 이름을 모른다면 저희 조상님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에너지적으로 연결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리 위로 토생금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귀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에서 손을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묘지에서 가져온 외부의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금진의 에너지를 집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경계의 의식입니다. 손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조상님의 은혜를 이 집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 다음 집 안의 창문을 잠시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신선한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환기 후에는 밥상 위나 식탁 위에 깨끗한 물 한 컵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물 한 컵은 성묘에서 열린 에너지 통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기운이 집안의 자리를 잡도록 돕는 리의 역할을 합니다. 물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맑은 물이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으로 맑은 에너지가 모여듭니다. 이 물 한 컵을 사흘간 그 자리에 두십시오. 사흘이 지난 뒤에는 화분의 흙에 부어주십시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토토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세 단계를 처음 들으시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함이야말로 기운이 가장 깨끗하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의식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식의 크기는 효과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의식의 순수함이 효과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작고 단순하되 온 마음을 담은 이 세 단계가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성묘가 에너지 의식인지, 토생금 두성진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것이 통로를 막는지, 그리고 성묘 당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성철 스님의 한 가지 핵심 가르침이 놓여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성신된명, 생신된명,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화려한 제사상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음식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성, 그 하나가 막혀있던 에너지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빚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녀의 앞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일으키려 몇 번이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무너져 이제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몸은 성묘에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어온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오늘부터 당신이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강물은 돌에 막히면 돌아서 흐르고 흙에 막히면 스며들어 흐른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운명도 결국은 흐를 길을 찾는다. 다만 그 길을 찾는데 사람의 정성이 필요할 뿐이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정성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이미 에너지의 통로에 첫 번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빚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조상의 토생금 기운이 그분의 재물 통로를 활짝 열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걱정되는 부모님께는 조상의 은혜가 자손에게 3대를 이어 흘러내려가 자녀들의 발걸음 앞에 밝은 길이 열리기를 빕니다. 사업이 막혀 답답한 분들께는 금진의 기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물길을 내어 뜻밖의 인연과 기회가 문을 두드리기를 빕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건강운이 흘러내려와 그분의 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오랜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따뜻한 기운이 그 닫힌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다시 세상을 향해
열릴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에 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당신의 조상이 이미 당신에게 통로를 열어주려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성례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흰 쌀밥 한 그릇, 두 손으로 공손하게 진심 하나 담아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 집안의 3대에 걸쳐 흐를 복에 물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겠다는 당신의 뜻을 담은 행동입니다. 그 뜻 자체가 공덕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당신 주변의 힘든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가족 중에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성묘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분, 오랫동안 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나누는 행위 자체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토생금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댓글란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담긴 소원을 적어 주십시오. 2026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의 고백이 에너지적으로 당신의 소원을 이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선언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에 낸 말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 속에 새겨진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이 영상을 통해 조상의 은혜가 3대에 걸쳐 풍성하게 흐르시기를, 막혔던 돈줄이 시원하게 터지시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번영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